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믿지 않을까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 믿는 게 너무 좋고 그게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많을까요? 믿는 사람이 많을까요? 믿지 않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몰라서도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왜 믿지 않을까요? 대체적으로 누구나 나이가 많아질수록, 세월이 길어질수록 그만큼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수가 점점 늘어납니다. 다시 말하면 어릴 때부터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해서 이제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고 노년이 되면 그 만나는 사람의 수가요 점점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줄어들 수 있는데 내 인생 전체를 보면 만나는 사람 자체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만난 사람들을 생각할 때 그 사람들 중에 좋은 사람이 많습니까? 나쁜 사람이 많습니까? 여러분? 그럼 여러분은요, 자신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나는 참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생각할 때 그 기준이 뭡니까? 무슨 기준으로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 이러한 이야기를, 또 그러한 생각을 우리는 하는 것일까요? 도대체 판단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실까요? 자,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창세기 8장 21절 하반절 말씀과 에레미야 17장 9절 상반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또 읽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이 보기에는 좋은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실제로 어떤 존재냐? 거짓되고 부패한 악한 존재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는 자신이 거짓되고 부패한 악한 존재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우신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그것은 본인 생각일 뿐입니다. 그냥 본인 만족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요, 누구나 좋은 면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나쁜 면도 있다는 것입니다. 100% 흠없이 완벽한 존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좋은 사람, 나쁜 사람 할 때, 판단할 때 대충 평균 이상이면 어떤 사람? 좋은 사람. 평균 이하면 나쁜 사람. 그 기준도 각자가 달라요. 더 어처구니 없는 일들도 벌어집니다. 그게 뭐냐?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은 무조건 어떤 사람? 좋은 사람. 여러분, 이런 일들이 실제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은 거짓되고 부패한 악한 존재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분명하게 거짓되고 부패하고 악한 존재다. 이것에서 제외되는 인간은 없다라고 선언하신 뒤에 또 한 가지 거짓되고 부패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게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은 거짓되고 부패한 모든 사람들이 거짓되고 부패한 악한 존재에서 벗어나는 길을 알기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냥 거짓되고 부패하고 악하니까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리에서 벗어나는 길을 알려주시고 그 길을 보여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되고 부패한 악한 존재에서 벗어나는 길과 거짓되고 부패한 악한 존재에서 벗어나야 되는 그 이유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그 말씀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교 제목으로 정해놨는데요. 그게 뭐냐면 예수 생명, 불신 멸망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며 시작은 거짓되고 부패한 악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제 예수 생명으로 나오는 자가 있고 여전히 불신 심판 가운데에 처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는 이유 그거 간단합니다. 내가 지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거짓되고 부패한 악한 존재라는 것을 모르거나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거짓되고 부패한 악한 존재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얼마든지 예수님 안 믿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최근 서울지방법원에서 이런 판결이 나왔습니다. 한 남성이요,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고도 여성으로 성별을 정정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는 이제 청을 올렸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요, 남성이 성전환 수술을 하게 되면 여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정도까지 됐습니다. 근데 이제 한술 더 뜨는 것입니다. 성전환 수술 안 해도 나를 성을 변경해 주세요 라고 신청을 한 겁니다. 1심에서는 안 돼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2심에서 번복됐습니다. 2심에서 번복하며 그 판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판결했습니다. 정신적 요소가 성 정체성 판단의 근본 기준이다 말했습니다. 여러분, 남성이냐 여성이냐는 뭐가 근본적인 기준이 되어야 된다? 정신적인 요소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청 받아준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독일에서는요, 남성이요 성전환 수술 않고 나 여성으로 살래요 하면요 바꿔줍니다. 그렇게 했다가요 1년 살아보니까 난 여성이 아니라 남성인 것 같네. 그래서 다시 나 남성 할래. 그러면 또 어떻게 될까요? 바꿔줍니다. 1년마다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이런 나라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여러분, 언제든지 자신의 생각에 따라 성을 정정할 수 있다고 판결하고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이 나쁘다고 여길까요? 아니면 괜찮은 생각이다라고 여길까요? 괜찮은 생각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이 이 시대의 탁월한 생각이라고 여깁니다. 자신들이 거짓되고 부패한 악한 존재라는 생각은 손톱만큼도 안 합니다. 여러분, 배울 대로 배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자신은 훌륭한 존재라고 생각하지, 그래서 훌륭한 판결을 했다고 생각하고 훌륭한 법을 만들어 놨다고
유럽을 비롯해서 미국 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훌륭하다는 것. 자신들이 거짓되고 부패한 악하다는 것을 모릅니다. 더 나아가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도 변형시키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스스로 속고 있으니 그렇다고 치고, 문제는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거짓되고 부패한 악한 존재에서 벗어나 예수 생명에 속한 존재일까요? 아니면 여전히 거짓되고 부패한 악한 존재인 그런 불신 멸망에 속한 존재일까요?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다라고 자신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 말씀을 들어보자는 것입니다. 첫째로 예수 생명에 속한 자는요, 언제나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언제나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고 계십니까?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해바라기는 항상 어느 쪽을 향합니까? 태양을 향합니다. 그러니까 태양을 향합니다. 예수 생명에 속한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삶의 자리에서 말입니다. 14절과 15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하나의 실제적인 사건, 그것을 비유로 말씀하는데 그 사건이 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사건을 가지고 말씀을 하십니다. 민수기 21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가면서 힘들기 때문에 원망을 쏟아냅니다. 이런 원망으로 인해서 불뱀에 물려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많은 사람들이 막 죽어갑니다. 불뱀에 물려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서야 비로소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고통 가운데 깨닫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부탁합니다. 하나님께 기도 좀 해주세요. 우리를 좀 살려달라고, 한 번 더 구원해달라고 기도 좀 해달라고 합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뭐냐? 놋뱀을 만들어라. 뱀 모양으로 놋으로 만들어서 그 놋뱀을 장대 위 높은 곳에 매달아라. 그리고 그 불뱀에 물린 사람들에게 전해라. 누구든지 장대 위에 달린 그 놋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그것을 바라본다면 어떻게 된다? 살아난다. 이렇게 전해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불뱀에 물려서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요, 그 놋뱀을 바라봅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살아납니다. 깨끗하게 치유받습니다. 여러분, 불뱀에 물린 자들이 장대에 있는 놋뱀을 보고 살아난 이유는 장대에 달려있는 놋뱀이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까? 그거 아닙니다.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내가 거짓되고 부패한 악한 존재였음을 인정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잊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기억해내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내가 거짓되고 부패하고 악한 존재였구나.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거짓되고 부패하고 악한 존재로 멸망하지 않고 나를 영원한 생명, 구원을 이루게 하셨구나. 이것을 믿습니다. 라는 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회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는지 아닌지 알려면 어떤 자리에서 알면 되냐면 불평과 원망 생기는 자리에서 보면 압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불평과 원망의 마음이 지금 있는데 그것을 꾹꾹 눌러가지고 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그 불평과 원망이 감사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불평과 원망, 그 이유가 뭡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환경이 이래서, 상황이 이래서 그 사람 때문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애초부터가 잘못된 사람들이라니까요. 애초부터가 그냥 생각하는 것도 악한 생각들이 있다니까요. 그걸 잊어버리니까 상황과 환경과 사람, 이런 일들로 불평, 원망, 그걸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불평과 원망이 생겨나고 감사가 사라질 때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고 감사가 회복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것이 예수 생명에 속했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아무리 바라봐도, 뚫어지게 바라봐도 불평과 원망은 더 깊어지고, 여러분, 그렇다면 그에게는 예수 생명이 없다는 증거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 생명에 속한 자는 이렇게 언제나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님의 생명력을 보여내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생명력이 어떤 건지를 보여낸다는 겁니다. 뭐 불평, 원망, 뭐 이런 것들이 많은 자리에서도 전혀 그런 부분들에 휩쓸리지 않는, 뭐야? 예수님 믿는 게 저런 거구나. 보여낸다는 것입니다. 16절과 17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잘 외우는데요 17절 말씀은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16장 말씀과 17장 말씀을 같이 늘 기억해야 합니다. 16절 말씀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개개인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영생을 얻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근데 17절은요 세상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말씀인 것 같지만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이 세상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은 개개인에 대한 말씀이요 17절은 세상에 대한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요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삶의 자리에서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됐다, 이게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존재로서 구원받은 존재가 어떻게 살아내는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내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며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라는 말과 이 영생이라는 말이 뭐 비슷한 말이고 이렇게도 쓰고 저렇게도 쓰고 동일하게 사용도 되지만 여러분, 엄밀하게 차이가 있는 말씀입니다. 구원은 어떤 말씀이냐, 멸망의 자리에서 구원받은 자리로 그 상태가 변화된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멸망에 있던 상황에서 이제는 구원받은 생명을 얻게 된 상황으로 그 자리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상태입니다. 하지만 영생은요 상태인 동시에 어떤 거냐, 영원한 생명력으로 이제 살아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영생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라고 말을 하며 뭐 열심히 교회는 다니는데 그 삶의 자리에는 예수님의 생명력을 보여내는 게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게 아니고 그냥 자기 착각이라는 겁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구원을 받게 되면 영원한 생명력으로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 생명에 속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없고 맨 구원받았다고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넘쳐나니까 세상이요 도대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뭔지를 모릅니다. 참 예수님은 좋은 분 같은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도대체가 예수를 믿는 게 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상황과 환경이 되면 나도 같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냥 세상 사람들이 미워하고 싫어하고 증오하고 비방하는 상황이 되면 나도 그냥 싫어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비방하는, 여러분이 이러한 삶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서 도대체 예수 믿는 게 뭐야? 이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바라보며 이 예수의 생명력으로 살아가는지 돌아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멸망으로부터 건짐을 받고 삶의 자리에서 영원한 생명력으로 살아내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어디를 가든지 누구의 증인이 된다?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력을 보여낸다는 것입니다. 어딜 가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이게 예수 생명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생명력을 세상 속에 보여내고 있습니까? 그냥 내 힘과 능력, 내 혈기 뭐 이런 걸 막 보여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생명력을 보여내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예수님의 생명력을 세상에 보여내며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그러지 못했다면 지금부터 하나님께 구하면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혜택이라는 거예요. 셋째로, 예수 생명에 속한 자는 그래서요, 끊임없이 빛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빛 가운데에 살아갑니다. 어둠 속에 있을지라도 어디로 나아갑니까? 빛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20절과 21절 말씀을 우리 세번역 성경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은 누구나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 그것은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보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빛으로 나아온다. 그것은 자기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여러분, 시대가 악해지는 이유는요, 계속 어두움 가운데 나아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어두워집니다. 여러분, 서두에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성전환 수술을 하는 것 자체도 이게 뭐야 했던 시대가 있습니다. 근데 그건 이제 막 허용합니다. 이제 더 나아가서는 내가 그냥 여성이고 남성이라니까요. 그럼 뭐 그래? 인정하는, 점점 더 어둠 가운데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거짓되고 부패한 악한 존재가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다 라고 얘기하면 콧방귀 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믿는 자들은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의 질서는요, 반드시 빛 가운데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까? 아래에서 위로 흐릅니까?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그 자연스러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밑에서부터 위로 내 힘으로 올라가는 거, 그런 거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생명에 속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빛으로 나오는 모습을 진리를 따라 나아간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진리를 따라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을 바라본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지 바라보고, 내가 거짓되고 부패하고 악한 존재였는데 나는 그런 존재가 이제는 아니구나. 그렇다면 내가 그 자리에 있다면 그 자리에서 벗어나야지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게 어둠에 속한 거야 말씀하시면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빛 가운데 거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야. 그러면 아멘 하고 그 길로 간다는 겁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빛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이 영원한 생명력을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뭔가 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생명력을 가지고 빛 가운데 걸어내는 이 모습이 바로 예수 생명에 속한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주구장창 그냥 어둠 속에서 빛만 바라보고 있다. 그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진리를 따르지 않고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자들의 모습을 디모데후서 3장 2절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둠에 속한 존재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면 저와 여러분 안에 혹시 이런 모습이 있다면 이거 큰일입니다. 그 어둠에서 나와야 됩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감사할 줄 모르며 불경스러우며 무정하며 원한을 풀지 아니하며 비방하며 절제가 없으며 난폭하며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무모하며 자만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은 부인할 것입니다. 그대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십시오. 여러분이 전에는 어두움이었으나 네. 네. 여러분, 어둠에 속한 존재들의 이런 특징이 누구 안에서 벌어지냐면 다른 사람 안에서도 벌어지지만 저와 여러분 안에서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런 모습이 있다면 그것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모습이 지금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아래 다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능력이 예수 생명에 속한 자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깨닫고 버릴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빛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능력, 그러한 열망과 열정, 이게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제가 얘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 제가 마트에 갔는데요. 목적은 한우를 사기 위해 갔습니다. 한우를요, 절반값에 판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못 먹던 한우라서 이번 기회라도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한우를 사러 갔는데 오후에 갔습니다. 오후에 가서 보니까 한우를 판매하는 시간이 남았는데 아직도 30분이나 남았습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많이 있을까요? 적을까요?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난 줄 서가지고 있으려고 하는데 사람 손에 뭔가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이거 대기표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받는지 물어봐가지고 그분한테 받았습니다. 번호는 89번. 여러분, 지금 나눠주기 30분 전에 왔는데도 89번입니다. 도대체가 거기 1번은 몇 시에 왔는지를 가늠이 안 됩니다. 그 이후로도 수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여러분, 그 대기표 갖고 있다가 그 다음날 오면 한우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한우 대기표를 들고 있다가 번호를 불렀는데 그 번호가 지나가면 맨 끝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우 받을 때까지 있는 겁니다. 저는요, 그래도 몇 사람이라도 빠져나가라 89번 받을 수 있을까 이러는데요, 제 뒤로요 140번 막. 여러분, 140번이면 거의 못 받습니다. 근데도요, 어찌든 받을 수 있다라는, 누군가는 빠져나가기를 바라며 그런 열망으로요, 못 받을 것 같은데도 서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뭔가에 꽂히면, 저와 여러분이 뭔가를 목적하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서라든지도 얻어내려고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마음이 그런데 하물며 성령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실 때 성령님께서 가지고 있는 열망, 열정,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열정보다 못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따라서 성령을 받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요, 성령님께서 열망과 열정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력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시라는 것을 세상 가운데에 빛의 자녀로서 보여내라. 이것이 바로 예수 생명에 속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부터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을 바라보며 영원한 생명력으로 빛 가운데 계속 거하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반드시 이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실에 있습니다. 빛의 자녀임을 늘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빛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